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메들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축제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하기에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거리마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식이 아름답게 꾸며지고요, 기쁨의 찬송들이 울려 퍼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의 찬송은 2000년 전 첫 번 성탄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죠. 사람마다 대부분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은요, 제 어머니가 아주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 꼬리가 미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아주 큰 구렁이가 들어온 태몽을 꾸신 다음에 제가 임신했다고 하죠.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여서 춘천에 사시던 부모님이 원주로 피난하시던 중 어느 집 사랑채에서 낳으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대로 잡수시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아주 파리한 몸으로 태어났다죠. 그래서 맏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저 연약한 생명이 과연 전쟁 중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크셨다고 해요. 그게 저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잉태하셨을 때 주변에서 꾸었던 태몽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두 곳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곳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이 두 곳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듯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런 찬송은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신비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로부터 전하여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출생 소식은요, 당시에 헤로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큰 소동이 날 정도의 탑뉴스였어요. 예수님의 출생은요, 조용히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났다라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되실 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으로 아주 뻑적지근한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죠.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요, 보배합에 담가고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요,
일평생 역사적 예수 연구에 온몸을 바쳤던 신약 성서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성서신학자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가난하게 사셨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도대체 역사적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다른 이유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각자 다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뭐가 맞느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에 관련된 전승된 이야기를 나름대로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저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복음서로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바로 저의 출생은요 6.25 전쟁이 났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온 천하의 호적 등록을 명령했을 때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전체의 모든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라. 2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쿠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것, 즉 인구조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의 수가 몇 명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군대를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왕의 속셈이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죠.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생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받은 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군사령관 요압이 그토록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리하여서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졸지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입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우고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략 속에서도 그를 도와 승리케 하시고 통일 왕국의 왕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막강한 군대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인구조사를 유대인의 왕도 아닌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황제가 실시했으니 얼마나 반감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히 하려 인도세, 이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권위 아래 강압적으로 실시되는 호적 등록을 위하여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두 각각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요사이는 본적과 관계없이 호적과 관련된 일, 거주지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호적 등본 하나 떼려고 하면은 본적지에 가야 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호적 등록은 반드시 고향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에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유대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은요, 저 북쪽 갈릴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한참 남쪽인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거리를 환산하면 약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당시 사람들의 이동은 주로 걷는 것 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사흘 길이 좋게 되는 먼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상식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삭에 되어 있는 정원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우여곡절 속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피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맘씨 좋은 어떤 분이 빌려준 사랑채에서 낳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에게 진통이 시작됐을 때에 해산할 방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봤지만 구할 길이 없어서 아기를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 어느 집 짐승의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루마는 여관이나 여인숙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통 가정의 사랑방, 객실을 의미하죠.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하여 제자 둘을 성내로 보내면서 야, 물 한 덩어리를 이고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준비시켜 줄 거다. 바로 이와 같은 객실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출생하실 때 그의 부모들이 방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러 몰려든 사람들에 인하여 객실마다 10,000원이 되어서 들어갈 곳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향 사람 누구 하나 나그네로 온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만삭이 된 채 먼 길을 걸어온 이 불쌍한 나그네 부부를 맞아줄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아주 지극히 낮고 천한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을 세상에 그의 첫 자리로 삼게 되셨던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다른 어느 곳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들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헬라어 포임에는 목장 주인을 말함이 아니에요. 추운 밤 양떼를 도둑들과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잠들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아주 고된 노동 일에 시달려야만 했던 양치기들, 고용된 양치기들이에요. 이 일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멸시하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불결한 짐승을 만지고 죽은 시체를 처리해야 하고 때로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한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던 거예요. 이 목자들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어 허다한 천군 천사의 합창을 듣게 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주의 천사가 왜 이들을 제일 먼저 찾아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왜 이들일까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들이 이 천군 천사의 합창을 들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름 아니라 이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주의 탄생의 소식과 천군 천사의 찬송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어요. 이들이 목자였기에 이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며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맡은 책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 가장 천한 밑바닥의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기에,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가장 추한 죄인들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으로 맨 처음 들려져야 했던 것이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에 천군 천사의 합창도 이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목자들은요, 이렇게 가장 천한 사람들을 대표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멸시 속에 기가 죽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요.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기에 이들은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오매불망 언젠가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보내주시겠나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추운 밤 양틈에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이고, 천군 천사의 찬양도 이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심을 알아보는 표적, 세메이온, 증거가 무엇인지가 알려져요.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포대기에 쌓여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 주심을 알아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여 핏덩이 몸 눕힐 방 하나 구하지 못하였기에 따뜻한 방이 아니라 추운 바깥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에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아기, 곧 목자들과 동일하게 낮고 천하고 외면당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 모습이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 주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아보는 표적은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신비스럽고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호화로운 산실도 아니에요. 위대한 박사들의 경배도 아니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등 값비싼 선물도 아니에요. 오히려 소외당하고 낮고 천한 포대기에 쌓인 그 아기가 냄새나는 자리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 주이심을 나타내는, 확인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과연 구주이신 아기 예수가 정말로 누구 한 사람 말아주지 않아서 추운 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지를 확인하러 달려가죠. 15절의 이하를 읽어드릴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이어서 20절을 읽어드릴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과연 천사들의 말씀대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지, 그리고 듣고 본 그대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였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구주 그리스도는 자기들과 동일한 천한 신분으로 오셨기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을 사랑하사 자기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들과 동일한 분으로 오신 아기, 그분을 구주로 확인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천하고 낮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고 바라지도 않고 기다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의 이야기며 전설이며 전혀 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아기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이심이 맞아요. 만인의 구주이심이에요. 그러나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만민 안에 포함되질 않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요?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만이 지금 나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성탄절인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면서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외로움, 나의 고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요? 이 시간 목자와 같이 구원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의 찬송과 함께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온 백성에게 미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진정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